네, 오늘 다룰 텍스트가 바로 2026년 3월 1일 예산중앙교회에서 발표된 기억의 신앙이 우리를 살립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문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특정한 종교적 색채를 띤 단일 텍스트 같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논리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의 거대한 역사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서가 서두에서 대중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성경 인물이죠.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의의 포문을 엽니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베드로라는 이름은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맞아요. 예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지만 대중적인 이미지 속에서는 사실 그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로 더 깊이 각인되어 있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권력자인 가야바의 뜰에서 일개 하녀의 질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스승을 부인했던 그 치욕스럽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순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 전문가님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력적인 포인트는 원문이 베드로의 그 뼈아픈 실패의 과거를 그저 도덕적인 교훈으로 소비하고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심리적인 분석을 더 깊게 들어가는군요. 맞습니다. 그가 훗날 자신의 삶을 던져서 위대한 사도로 활동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죠. 텍스트는 베드로 후서 1장의 기록을 인용하는데요. 베드로가 쓴 편지 내용이죠. 네, 베드로는 과거에 스승과 함께 이른바 변화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겪었던 신비로운 체험, 즉 신의 영광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그 강렬하고 초월적인 순간을 생애 마지막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 남긴 메시지들이 누군가 교묘하게 꾸며낸 어떤 홍보용 스토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겪었던 그 강렬한 단 하나의 기억에 닻을 내리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 부분의 살을 좀 더 붙이자면 이 자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해요. 신앙이란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과거에 나를 위해 일어났던 의미 있는 사건들을 책임감 있게 계속 기억하고 지켜내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는 통찰입니다. 야, 책임감 있는 기억이라. 이 표현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데요. 그렇죠. 원문에서는 다윗의 시편 143편 5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옛날에 기억하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어요. 이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종교기관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의식들 있잖아요. 매주 반복되는 예배라던가 성만찬 혹은 사도신경 같은 교리의 암송들이 그저 관습적인 루틴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텍스트의 논리를 빌리자면 그런 의식들은 모두 기억의 활성화를 위한 아주 정교한 장치들입니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철학적인 의미의 과거의 현재화를 이뤄내는 과정이죠. 과거의 현재와요. 네, 기억의 태엽을 감아서 과거의 영광스럽고 충만했던 현장에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다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모되거나 끊어질 뻔한 정체성을 계속 이어붙이는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 나의 시간으로 끌어온다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자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인물인 모세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인간의 심리적 감당 능력에 대해서 참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청취자님 한번 그 상황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시죠. 모세의 나이가 무려 120세입니다. 정말 긴 세월이죠. 평생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왔어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모세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조명합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상실감이거든요. 평생의 목표가 눈앞에서 좌절되었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허탈함이나 세상에 대한 원망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하죠. 정말 압도적인 심리적 고통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텍스트가 모세의 개인적인 비애나 슬픔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엄청난 감정적 붕괴를 완전히 우회해버리죠. 맞아요.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그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디딜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단 하나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내용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 대목에서 원문은 아주 흥미로운 통계적 사실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명령어가 모세의 유언이 담긴 신명기라는 단일책에만 무려 16번이 나오고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는 237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237번이요? 한 권의 책에서, 아니 하나의 텍스트군에서 특정 단어가 이렇게까지 강박적으로 반복된다는 건 그것이 시스템을 굴리는 핵심 알고리즘이라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기억이라는 행위에 집착에 가까운 중요성을 부여했던 걸까요? 문서가 제시하는 해답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묵직합니다. 바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역사는 반복된다. 네, 과거에 겪었던 고난이나 집단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공동체에게는 그 패망과 고통의 역사가 고스란히 다시 찾아온다는 아주 냉혹한 역사적 진리를 꿰뚫어 본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그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는 감상적인 향수가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끊임없이 요동치는 거친 세상 속에서 개인이 혹은 집단이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정체성의 닻을 내리는 생존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금 전까지 우리는 고대 문서에 기록된 인물들의 지극히 종교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베드로와 모세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발표된 시점은 2026년 3월 1일, 즉 대한민국의 제107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원문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날카롭게 이 고대의 종교적 기억의 원리를 현재 우리가 딛고 있는 국가의 역사적 기억이라는 현실의 무대로 확장시킵니다. 이 텍스트가 지닌 구조적인 묘미가 바로 그 지점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문서는 왜 100년도 훌쩍 넘은 과거의 사건을 매년 끄집어내어 기억해야 하는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인용하죠. 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1절이 무슨 날인지 물었더니 무려 40.9%의 학생들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절과 혼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이라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다고 하죠. 세상에 40.9%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잖아요. 집단의 기억이 마치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는 아주 명백한 증상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집단적 기억 상실이 가져오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저자가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네, 어떤 부분이죠? 저자는 신학적인 기억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당시의 강제징용 부인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그리고 국내 일부 친일파에 대한 비판 등 아주 구체적이고 현재 진행형인 정치 외교적 쟁점들을 강력한 다추로 사용합니다. 현실에 아주 민감한 이슈들을 끌어온 거죠. 그래서 청취자님, 이 시점에서 저희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적이 이 복잡하고 민감한 지정학적 이슈들에 대해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죠. 네, 저희는 단지 이 텍스트가 집단적 기억의 중요성이라는 궁극적인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강렬한 역사적 주장들을 어떻게 수사학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구조와 논리를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짚어주기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 채 텍스트의 논리를 계속 따라가 보죠. 원문은 가해자들이 항상 승자의 논리로 역사를 편집하고 왜곡하려는 속성을 지녔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고 있나요? 특히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웠던 내선일체, 즉 일본인과 조선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주장이 얼마나 기만적인 슬로건이었는지를 지적하죠. 말로는 하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인들을 철저히 이류, 삼류 국민으로 취급하며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고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아,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거군요. 네, 나아가 앞서 언급된 위안부나 강제노역,
독도 문제 등을 나열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 시도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상기시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원문은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는 이 얕은 평화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충격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수위가 높죠. 맞아요. 바로 정제된 종교적 언어들 사이로 피비린내 나는 폭력의 묘사를 여과 없이 밀어넣는 겁니다. 사실 주일 예배의 설교문이라고 하면 되게 평안이나 위로의 메시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의도적으로 대중의 안일함을 깨부수는 거친 증언들을 쏟아냅니다. 평양에 있는 숙명 여중 학생의 일화가 대표적이죠. 네, 평양에 있는 한 어린 학생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만세운동 중 일본 순사의 칼에 오른팔이 무참히 잘려나갑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압도되어서 쓰러졌겠지만 이 학생은 피를 흘리면서도 남은 왼손으로 다시 태극기를 주워들고 만세를 외칩니다. 그러자 순사는 그 왼손마저 잘라버렸다는 참혹한 역사적 증언을 그대로 텍스트에 노출시킵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일본인 불량배 집단, 이른바 고가대라는 폭력 집단의 행태도 묘사되죠. 고가대요? 네, 이들은 그냥 몽둥이도 아니고 뾰족한 못이 수십 개나 박힌 몽둥이를 휘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체를 찢고 뼈로 부수기 위해 고안된 야만적인 무기의 묘사를 통해서 텍스트는 당시 폭력의 질감이 얼마나 악의적이었는지를 청취자의 피부에 직접 닿게 만듭니다. 저는 이 정도의 적나라하고 시각적인 폭력의 묘사가 설교문이라는 텍스트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저자가 기억의 의무를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박함은 1919년 4월 15일에 발생한 제암리 사건에 대한 묘사에서 아주 절정에 달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폭력을 넘어선 기만과 학살이 결합된 만행으로 다뤄집니다. 동네 주민들을 속인 사건이죠. 에서 너무 과하게 매질을 한 것을 사과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동네 성인 남자 23명을 감리교회 예배당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는 밖에서 문에 못질을 해버리고 불을 질러 산채로 학살해버립니다. 사과하겠다는 거짓말을 믿고 모였던 사람들이 그 불타는 예배당 안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을 생각하면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 감옥 안에서 자행되었던 고문의 종류들을 마치 법정의 증거 목록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코에 고춧가루를 붓는 행위, 발가벗겨 거꾸로 매달아 호수로 물을 먹이는 행위, 손톱과 발톱 밑을 뾰족한 바늘로 찌르는 고문, 심지어 생사람을 좁은 관 속에 넣고 밖에서 못을 박아버리거나 산채로 땅에 묻는 생매장,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전기 고문과 성고문까지 자행되었다고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렇게 듣기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고문의 리스트를 나열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습적인 평화에 젖어있는 청중들의 뺨을 때려서 깨우기 위함이죠. 우리가 지금 숨쉬듯 누리는 일상의 자유가 선조들의 뼈와 살이 깎여나가는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구매한 피 묻은 유산임을 생물학적인 수준에서 각인시키려는 의도군요. 정확합니다. 이 압도적인 고통의 서사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에는 우리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 바로 유관순 열사가 등장합니다. 겨우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차디찬 감옥에서 순국한 분이시죠. 네, 텍스트는 당시 이화학당에서 시신 인도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심한 고문 탓에 시신이 7토막이 났다는 끔찍한 소문이 돌 정도로 그 마지막 과정조차 철저히 유린당했다는 역사적 증언을 상기시킵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지네요. 이 대목에서 원문이 인용한 유관순 열사의 최후 법정 진술은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완성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귀와 코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은 고통의 위계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고통의 위계 질서를 뒤집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의 인간에게는 내 육체가 찢기고 부서지는 물리적인 고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즉각적이잖아요. 그렇죠.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아프니까요. 하지만 이 진술은 신체가 훼손되는 생물학적 고통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소멸하는 실존적인 고통을 상위에 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겪는 끔찍한 아픔보다 집단의 존망을 더 무겁게 여긴 그 신체를 초월한 숭고한 정체성과 신념의 승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라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원문이 베드로와 모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3.1절의 참혹한 역사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역사가 무엇일까요? 역사는 도서관에 꽂혀있는 죽은 사실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그럼 살아있는 무언가란 뜻인가요? 네, 역사는 한 사회가 공동으로 공유하는 집단의 기억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까먹는 수준의 실수가 아니라 오늘을 서 있게 하는 공동체의 척추를 뽑아버리는 치명적인 행위와 같습니다. 과거를 잃는 것은 곧 미래를 잃는 것이니까요.